네,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큰 고난을,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또 그곳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른 복음에 그 교인들이 미혹되어 버렸어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구원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가르침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이들은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무효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이신칭의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들,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교회 믿어? 교회는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서야 되고, 찬양단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내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예수님은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땅을 바쳤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이 자꾸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점점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질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너 틀렸어. 나와 같이 하지 않으면 당신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핵심이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당신보다 더 믿음이 좋아, 이것을 앞세우면서 내가 옳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에 갇혀 종노릇하던 내가 이제는 율법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율법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항상 목이 굳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는데도요, 부목사를 우습게 봅니다. 부목사도 목사예요. 그런데 우습게 봐요. 그냥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만 하지 않고 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성령께서는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항상 나만 옳다고 여깁니다. 나와 다르면 당신 틀렸어. 내가 신앙생활을 당신보다 더 오래 했는데, 내가 예수를 더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해서 남을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의원이에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뭐라고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로 거듭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 받는 것입니다. 물로 내가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살짝 변한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그대로 있어요. 이 껍데기는 그대로 있지만 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을 무엇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매일 읽고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래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선교 나가고 하니까 나는 거듭났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욱했던 그런 성격들, 그런 성격들이 성령으로 눌려지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임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찾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방언을 하게 하시고 어떠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병고침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본질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나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변화된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진리를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대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내 가족 중심, 나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잘 되기만을 원하는 삶에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 살아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욕심을,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맺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 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더러운 죄인인지 그가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악한 죄인이다.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루고자 세상에서 얻고자 누리며 살아왔던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쓸모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가 자랑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돈을 많이 얻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쫓아 살아갑니다. 이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성령이 임해야만 이 본성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이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가 이루고 싶은 것과 성령이 이루고 싶은 것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소욕이라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마음, 육신이 이루고 싶은 것, 성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서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성령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어갑니다. 항상 대립합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나의 야망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이것을 항상 이것으로 대립합니다. 우리는 육체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죄를 묵상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원하는 길은 결국에는 죄를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의 끝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모습을 15가지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성적인 부분이에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이 안에서 분파를 이루면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에요. 비슷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지,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참 믿음도 좋은데 항상 목사님과 갈등을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교인들한테 막 말해요. 뭐라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분열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합니다.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수고의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세운 교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 그 핍박을 감당하고 이겨내며 세워진 그 교회가 몇 년 되지 않아서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 교회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 저 짓고 있는 아파트까지 다 입주하면 이 지역에 5,000세대가 넘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세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 다른 게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네.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라.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에 주목하지 마세요. 딱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2가지, 3가지를 말할 때 복수라고 합니다.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요. 성령은 열매 단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무지개 7개가 떴다라고 해요? 무지개가 떴다고 해요? 무지개를 우리가 보통 몇 가지 색이라고 하죠? 7가지 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라고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우리가 표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9가지 색깔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개처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가운데 사랑, 화평, 오래 참은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어가 아니라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가지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로 선택하면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죄악된 행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참고 살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온유한 척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 열심을 내니까 분열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척하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체면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욕심을, 나의 자랑을 죽인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나를 죽임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육신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할렐루야.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 욕심은 사라져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한 번 내가 못 박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못 박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향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위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자에게,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약속을 믿어지게 하고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성령께서 이것이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더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복 주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 되어가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서 하겠어요? 어렵죠. 힘들죠. 누가 교회 나와서 청소하면은 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영광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내가 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곳에 부르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육적인 것이 솟아오르면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여기에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